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6장 13절로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고, 이것은 마가복음 8장 27절로 30절이나 또 누가복음 9장 18절로 21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제 사람들이 인자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즉 집단 인식, 예수에 대한 집단 인식 혹은 집단 고백을 질문하시고 그 다음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통해서 개인 인식, 개인의 고백을 요청하시는 질문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그래서 이 이야기의 배경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빌립보 가이사랴는 분봉왕 빌립이 건설하고 그리고 티베리우스 가이사의 영예를 위해서 가이사랴라고 이름을 붙인 그런 것. 그래서 빌립보 가이사랴 이렇게 이름이 되어져 있고, 이곳에는 이 살림의 신인 판을 섬기는 그런 신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은 이제 이스라엘의 최북단, 즉 단보다 약간 단 근처라고 보시면 되겠고, 헐몬산으로 올라가는 기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산이기 때문에 살림을 섬기는 그리고 신전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곳의 이름을 바니아스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빌립보 가이사랴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바니아스로 더 잘 알려진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곳에 왜 가셨는가라고 하는 것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예수께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세상에서 예수에 대한 인식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이 되겠고, 이 질문에 대해서 더러는 예수님을 세례 요한 혹은 더러는 엘리야, 또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혹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고 예수님에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대중의 집단, 그 당시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한 인식은 분명 틀린 인식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15절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다시 물으시는 것은 이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수를 따르는 그 제자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알고 싶으셔서 이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예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 중에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래서 두 가지, 즉 예수님은 그리스도, 즉 구세주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중요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마태복음 14장 33절에서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이야기가 이미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이 16절 베드로의 고백에서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낸 이로써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이런 대답을 하게 됩니다. 이 대답은 예수께서 원하시는 대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7, 18, 19절에는 예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요나는 요나의 아들 바르 요나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요나는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42절을 근거로 해서 아마 요나는 요한의 축약형일 것이다, 이렇게들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물으시고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17절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배움으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의지로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로부터 그것을 깨닫게 하는 성령에 의해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라볼 수 있게끔 하신 것이다. 그래서 18절에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유명한 말씀으로서 이제 베드로라고 하는, 피터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반석이라고 하는 뜻인데, 거기에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세우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 교회는 썩어져가는 세상에서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고, 그리고 음부의 권세를 무찌르는, 그래서 음부의 권세로부터 구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바로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고백하는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내가 천국 열쇠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베드로에게 전권을 위임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즉 베드로는 그 예수님에 의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을 열고 닫는 권한을 가진 부여받은 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베드로에게 주어진 이 권한은 바로 베드로를 기초로 세워지는 교회
교회를 통해서, 즉 교회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고, 그래서 이 17, 18, 19절에서 예수님을 바르게 인식하는 자들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자들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20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셨다. 이처럼 예수께서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숨기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16절, 13절에서 20절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바르게 인식하는 게 중요한 것인데, 그 인식은 이성에 의한 인식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즉 성령으로부터 영적으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인식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게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예수님에 대한 인식과 고백이 하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내가 그저 교리적으로 배움에 의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성찰하면서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고, 그렇게 될 때 결국 우리는 교회의 든든한 기초가 되어질 수 있고 그 사명을,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어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성찰하고 베드로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일꾼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성령의 도우심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안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노고랴. 수해왔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리.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 또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지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얻은 모든 영광 하지만 게 같으나 주의 자녀가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